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세상은 항상 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때도 역시 교회도 위기였습니다. 주님이 가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각 나라마다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도 너무나 많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세상의 박해였지요. 박해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음부의 권세가 아직 교회를 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온갖 이단들이 있어서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도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위기를 맞이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그 위기에서 교회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위기의 문제도 알 수 있고, 또 그 위기의 문제의 해결의 답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기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해결책, 치유의 방법은 무엇인가 한다면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죄이고 해결은 복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복음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때도 역시 참 위기였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해방의 날을 기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한 힘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조그마한 희망이 보였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 역시 잡혀서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일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우리가 늘 익숙한 말이지만은 잘 대답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지요. 또 복음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저마다의 생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가 맞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 그대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지요. 신학적으로 이름하여 이것을 케르그마라고 하는데요. 이 케르그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케르그마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케르그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자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또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또 기독교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창조도 없는 종교, 또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그런 종교가 과연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이런 것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도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너무나 중요한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는 그 기독교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적인 종교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기적이 많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굉장한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또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였고, 또 이 복음은 공동체를 치유하고 세상을 달라지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한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한 사회를 구원하고, 또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가만히 보아도 복음이 사람 한 사람,
복음이 그 사회와 그 나라를 아주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죄와 악을 부수어 버리는 폭탄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제4차 산업혁명도 아니고, 그리고 인공지능도 아니고, 세계 대통령도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힘은 조그마한 바이러스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 힘을 가리켜서 우리가 능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 또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그 복음이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저 하늘의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 1초의 에너지만 잘 모으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참 굉장하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것은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엄청난 능력,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남음이 있는 보혈의 능력, 그것을 가리켜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디나미스,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구원자라고 바울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그 이야기 자체가 바울에게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한다는 그 말도 그런 믿을 수가 없었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말도 되지 않는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부끄러웠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부활도 믿지 않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 앞에서 거꾸로 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은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증거하였고요, 또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로마는 곧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고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참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바울이 부끄러워했던 그 사실이 이제는 그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도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으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언젠가는 이 세상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도 바울은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바울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는 자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복음을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 위기의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에서 우리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복음에게 있지 다른 것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과학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근대 역사를 보면은요, 조선 말기에 이 세상은 참 어두웠습니다. 그때 복음이 1885년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들어온 그 복음은 이 어두운 조선 말엽에 이 나라의 진정한 빛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습니까? 해방도 꿈꿀 수 없었고 계속된 탄압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 민족이 다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 복음만이 이 암울한 이 민족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때 수없이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이 복음이 되어서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이 나라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았는가 하면은 바로 복음의 주역인 교회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민족의 진짜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기록이나 교과서나 이런데 잘 나오지 않고 하지만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난 130년, 140년 그 세월 동안 복음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었고 복음이 바로 이 민족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야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느냐? 아닙니다. 지금의 이 위기도
오직 복음만이 구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피폐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나 과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는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해는 복음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복음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만이 해답인 줄 믿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 세상을 이 위기에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